요즘도 공공장소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 하는 말인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단이나 또 이상한 사람들이 그것을 좀 혐오스럽게 좀 사용해서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소 투박하나 좀 거칠지만은 진정성 있게 또 진실되게 외치는 이들도 있어서 만약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그들 보면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또 많이 소개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재능을 또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 위해서 또 예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면서 광고하면서 선전하면서 사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동족 유다가 멸망해 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본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피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자기 백성과 함께 늘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단 둘이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전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한시도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쭉 보면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그 백성과 함께 해요. 그 전에 예굽으로도 끌려가는데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항상 그 백성 가운데 예레미야는 함께 했습니다. 교회가 산속에 세워지지 않고 되도록이면 마을 중앙에 또 마을 가까이에 세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메온 스틸리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37년 동안 10m 정도 높이의 기둥 위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대요. 주 423년, 물론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기둥에서 30년 이상을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던 것이죠. 친구들이 음식을 밧줄에 매달아서 올려줬답니다. 그걸 이제 먹고 그 30년 이상을 기둥 위에서, 높은 기둥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책 하나님 임재에 압도되다에서 A.W. 토저는 아마 자기가 그 시메온의 친구였다면 음식을 안 올려줬을 것이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이제 지쳐가지고 내려오게끔 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시메온이라는 사람 음식을 안 올려줬으면 그 자리에서 아마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거기에 올라갔을 거예요. 시므온은 자기가 선택한 고행이 과연 성경적이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 됩니다. 세상과 격리되어서
혼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순수한 열정,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겸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담을 쌓고 등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겠다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바였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극기 수행이 최근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성철 스님 8여 년을 장좌불화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좌불화,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잠도 앉아서 잤다고 해요. 참 대단한 것이죠. 8년 이상을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와도, 박정희 대통령 와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10여 년을 무건수영을 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주위에 그 거처에 철망을 쳐놓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존경과 찬양을 그에게 올리고 또 어떤 이들은 부처가 이 땅에 온 것이라고 믿기까지 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기자에게 했던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 말에 속지 말라 해. 말에 속지 말라고요. 내 말이요. 내 말한테 속지 말어. 나는 늘 거짓말만 하니까. 나는 순 거짓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 말에 속지 말라 그 말이요. 1993년 그가 이제 죽었죠. 직후에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간지에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그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되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그 당시에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간지에 나온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응답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나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살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헤퍼가 존경받는 것은 그가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에 가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으로 망명을 갔는데 바로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국, 자기 동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존경을 또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 유다 백성과 함께 했던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들부터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외적들이 많이 침입하고 있는데 그들이 곧 물러가고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탐욕 속에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을 쳐서 들어치시고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말을 외쳤던 것이죠. 이런 말을 외칠 때 백성들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이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외칠 때 사람들은 기분이 상했죠.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이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고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는 주를 위하여 부끄러움과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삶에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 살 때 많은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 삶이 거칠다 하여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해야 하는지 그의 책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16절, 19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반복적으로 고난받을 것을 예상하라고 경고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자기 동족과 늘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족과 함께함이 그에게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외세의 그러한 침입, 또 가뭄 등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자기 동족으로부터 받은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무리를 소환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 말로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셨습니다.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저 뒤로 물러가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일을 계속해 나가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동족 유다 백성과 함께 외적의 침입, 극심한 가뭄 등으로 고통을 받는 것 동시에 그가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동족으로부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가족 안에서, 교우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고 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외치는 이유 때문에 저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시를 소개하고 있는 다소 좀 우습지만 공감이 가는 시입니다. 저 위 하늘에서 성도들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저 위 하늘에서 성도들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상상이 되나요? 하지만 이 아래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것, 이 아래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고독과 고통이었던 것이죠. 본문 16절, 17절을 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계속되는 고통과 중하고 또 낫지 않는 상처를 입을 때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고통의 자리,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고 실제로 잠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가 연상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그가 탄 배가 광풍에 의해서 뒤집힐 지경까지 갔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불볕더위 아래서 박넝쿨 그늘에 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주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습니다. 시들었습니다. 이때 요나가 불평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우스꽝스럽게 우리가 그를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고자 하다가 조그마한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도전이 있으면 그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깊은 상처로 잠시 흔들린 예레미야를 다 잡으시면서 다시 그를 제자리에 세우셨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냐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갈지 말지니라. 비록 흔들리고 연약하여도 다시 일어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그 앞에 당신 앞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마음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에 그 당신 앞에 세우신 모습이죠. 바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해야 될 말을 가르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고 완벽하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헛되고 헛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며 말씀을 예추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 입에 붙여 주셔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갈 때 결국 박해했던 자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결국 진리가 승리한다
진리가 이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며 보증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을 주목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박해하고 찌르는 백성 앞에 우리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 했다면 우리야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그 모든 사람 앞에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노성벽, 견고한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노성벽이라고 해서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이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무기로 더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집요하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원수,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다 하는 약속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칠지라도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저항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 하는 약속을 언제나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지혜가 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살며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저항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보다 그들이 들어야 될 말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의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등 뒤에 서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과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여서 대적하는 자들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